아빠가 너희들에게 유산을 남겨줄 때가 되었다. 예배의 유산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다음 중 가장 감격스러운 것은 4번 구원이다. 예배에서는 구원의 감격이 중요하단다. 구원의 감격은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죄인인가요? 4번 구원이다.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누가 받으시기에 예배드리나요? 4번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려야 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5번 말씀대로 사는 예배입니다. 이제 예배 유산을 아빠는 남기고 떠난다. 천국에서 보자. 안녕. 안녕. 안녕히 가세요. 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지난주 설교 내용을 가지고 너무 멋진 영화 한 장편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카데미 후보로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게 이렇게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BH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각 가정에서도 이렇게 재밌게 또 적용하셔서 우리 온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또 신앙의 유산이 잘 물려질 수 있는 이번 가정의 달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BH 시리즈 네 번째로 만남의 유산이라는 제목을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에는 여러 만남이 있지만 특별히 결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혼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또 만남이나 또 결혼의 유산이라고 하니까 나는 이제 상관없는 설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부부 생활이 더 건강할 수 있고, 또한 우리 부부가 건강하게 살아야지만 또 우리 자녀들도 건강한 결혼을 꿈꾸게 되고, 또 우리 목원 중에서 또 결혼 생활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내가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나 또 재혼을 하는 분들도 이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잘 알아야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 귀 기울이고 그 말씀 가운데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인이 있는데 정호승 씨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정호승 씨 시를 예배 시간에 소개해 드렸는데, 정호승 씨가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는 시집을 냈는데 그 시를 소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이 사람의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 기본적인 감정 중에 하나는 외로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외로움 때문에 사랑을 열망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을 열망하는 가운데서 연애를 하게 되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혼을 하면 모든 외로움이 다 사라질 것 같은데 또 불현듯 결혼한 사람들에게도 외로움이 다시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혼자라는 단어는 분리되었다, 스스로 뭐뭐 외에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홀로 있음에 대한 외로움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인 것, 특별히 그 정서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외로움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살면서 굉장히 외로움을 느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바로 제가 29살에서 30살 넘어갈 때 또 기억나는데요. 그때는 열심히 전도사로서 교회 사역을 하고, 또 그때는 저녁 예배가 있어서 저녁 예배까지 잘 드리고, 또 성도들과 참 좋은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마친 다음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월계역이 있었기 때문에 월계역에서 방학역까지 가고, 그 방학역에서 내려서 제가 사는 동네가 안방학동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한 10여 분 걸어가는데, 그 10여 분 걸어가는 길이 왜 이렇게 외로웠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예배도 잘 드렸고 성도들과 문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시간들을 한 1년 정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만의 감정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살면서 외로움을 느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실은 우리 중고등학생들 마음 가운데도 외로움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결혼을 앞두고 짝을 찾아야 될, 그래서 아직 짝이 없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더 외로움이 강하지요. 청년들만 외로울까요? 실은 홀로 살고 계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도 외로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결혼한 부부에도 외로움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외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외로움을 아시고 가정이라는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녀가 도박과 같은 베팅을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은 미친 짓이다까지 표현했어요. 그 결혼처럼 도박 같은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러시아 속담이 보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을 앞두고는 뭐합니까? 3번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결혼과 가정생활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결혼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찾고자 하는데, 우리는 먼저 결혼은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2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하와를 만나기 위해서 아담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깊은 잠에 들었다가 딱 깨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짝을 그에게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깊이 잠들다라는 그 뜻은 라담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뭐냐면 혼수 상태, 황홀경, 정신을 잃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 뜻을 생각하면서 딱 깨닫는 것은 뭐냐면, 옛말에 보면 우리 어른들이 결혼은 뭘 모를 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혼은 콩깍지가 씌어야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은 다들 남녀가 두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배우자를 찾으려고 하니까 도대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실은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결혼을 뭐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그냥 아버님께서 날 잡았다 뭐 그런 얘기 하셨고, 또 그렇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잘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너무나 청년들이 서로 두 눈을 부릅뜨고 막 배우자를 찾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오히려 행복감은 많이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결혼을 얘기할 때 연애 결혼을 얘기하고 중매 결혼을 얘기하는데,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연애 결혼을 했던 중매 결혼을 했던 중요한 것은 둘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 언약 신약입니다. 그 결혼은 단순히 약속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믿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면서 하나님의 주권성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연애로 결혼을 했건 아니면 중매로 결혼했든 간에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배우자는 나의 선택이나 어떤 중매장애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결혼을 나의 선택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자꾸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 선택을 바꾸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잘못 선택했다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자신의 삶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떻게 결혼했든 간에 이 결혼은, 그리고 나에게 허락해 준 배우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먼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결혼 생활은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다시 21절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깊이 잠들다라는 뜻은요, 정신을 잃다, 죽은 듯이 잠들다라는 것이에요. 그 죽은 듯이 잠들었기 때문에 내 의지는, 내 노력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죽은 듯이 결혼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스펙과 노력을 통해서 배우자를 찾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결혼을 한 부부의 역시도 내가 상대의 배우자를 변화시키려는 그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청년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결혼을 위해서 상대방의 조건이나 또 여러분의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혼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그 결혼을 이루는 과정까지 우리에게는 외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외로움은 나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외로움이라는 기본적인 감정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외로움을 극복하겠다고 자기 스스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외로움을 해결하려 하거나 그 과정 속에서 선을 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서 맡겨진 그 일들을 소홀히 하면서 또 내가 어떤 미디어나 그런 것으로 대리만족을 취하려 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명한 선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외롭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하면서 뭐 순결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을 고리타분한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보다 더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다른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는 결혼에 있어서 우리는 순결에 대한, 거룩에 대한 가치를 회복해야 하고 그걸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김지연 약사가 쓴 너는 내 것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책을 꼭 우리 유초동부나 중고동부 부모님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준비를 해놨는데요, 이 김지연 약사님은 이 동성애를 극복하는 일들에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인데, 이 책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해야 될지, 그러면서 요즘 우리 사회 가운데 있는 미디어나 그런 유튜브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해악이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슬기롭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교육을요, 학교에 맡기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스스로 인터넷 같은 데서 잘못된 정보로 왜곡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여러분들 이번에 뉴스 아시겠지만 N번방 사건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어떤 사람이 검찰에 출소하기 앞서서 자기 자신이 성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세속주의와 탐욕주의에 물들어서 그 성의 이면에는 돈이 있거든요. 돈을 추구하는 어른들의 욕망에 의해서 성을 상품화하는데 아이들이 그대로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의 그 귀한 가치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그리고 어떻게 경계선을 만들어갈지를 우리 부모님들이 이 책을 함께 공부하고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자녀들에게 올바른 성에 대한 가치관을 세워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18절을 보게 되면 18절에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외로운 것을 보시고 그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바로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 화를 바로 주셔야 되는데, 근데 19절을 보게 되면 다른 내용이 나와요. 19절을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일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바로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는 창조 사역을 같이 동행케 했어요. 그래서 여러 동물들을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것들을 내가 외롭다고
하나님 저 외로운데 왜 이런 일을 시키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그 동물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이름들을 하나하나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에게도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존재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외롭다고 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냥 패스하고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안에 외로움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외로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해야 될 본분들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또 청년들 가운데도 결혼에 대한 열망이 있고 외로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조급하게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장했던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겠다라고 자신을 키워준 공동체를 떠나서 그냥 큰 교회 간다고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담이 이렇게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을 때 이제 그에게 하나님 깊은 잠을 들게 하신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말고 선도 보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짝을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최선의 신실성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제 얘기를 좀 드리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제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일반대를 졸업하고 가다 보니까 아직 뭐 배우자에 대한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는데 학부 출신의 친구들은 벌써 결혼을 거의 대부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일반대 나온 친구들은 아직 짝이 없었어요. 외로움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건 상관없이 저는 제 신대원 생활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새벽 예배 나올 때 저는 이미 다 샤워를 하고 그래서 강당에서 새벽 예배가 끝나면 바로 도서관에 올라가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신대원 때 저는 성교회사의 부름을 받고 갔기 때문에 성교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성교와 관련된 일을 했고 이제 2학년 때 제가 성교연구원 회장을 맡게 되어서 학부에는 저희 침신대에 세계 성교 훈련인 거 있었어요. 세계 성교회가 있어서 학부와 신대원이 연합해서 한 주간 동안 성교 주간이라는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회장을 맡게 되었고 거기서 도서 판매를 담당하는 한 자매를 만나게 됐는데 그 자매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만나게 되었냐면 그때 선교 주간을 하면서 처음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질 할 때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주변에. 근데 공통되게 두 사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오늘 오후에 오셔서 부부 세미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최주희 교수님께 저는 몰랐는데 아내가 한번 이런 형제가 있어서 제가 제 마음에 있는데 교수님 어떠세요? 라고 물었을 때 교수님이 괜찮은 사람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교수님을 잘 몰랐는데 어쨌든 교수님이 저를 멀리서 보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어요. 절대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닙니다. 사실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냥 제 얘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일을 최선을 다한다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외로움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어질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원고에는 없는데 제가 처음에 아내를 만났을 때 그 아내가 좀 인기가 좀 많았어요. 절대 제가 팔불출이 아니고요. 그 학부 출신의 많은 그 후배들이 아내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저랑 같이 선교 주간을 준비하던 한 후배가 아내에 대한 그 열망이 있다는 걸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절대 그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 후배가 좋아하는 여자를 뺏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포기하고 있었어요. 생각지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전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급한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 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가면 우리 청년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짝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미 결혼한 부부들 역시도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주도권을 갖고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결혼 생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결혼과 관련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조언들을 우리는 분별하고 때로는 무시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결혼과 관련된 잘못된 조언들이 있죠. 배우자는 초장에 잡아야 한다. 또 늙어서 밥이라도 한 숟갈 얻어 먹고 싶으면 지금 잘하라고 해. 또 여자들끼리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나이 먹도록 아직까지 남편 하나 못 잡았니? 근데 이런 거 절대 합당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런 얘기는 서로가 돕는 배필이 아니라 통제하고 조정하려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서로가 돕는 배필이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조종하고 통제하는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배우자의 만남이나 결혼 생활 가운데 나의 바램의 초점이나 나의 통제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서로 돕는 그런 헬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결혼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룩함의 가죽옷을 날마다 입어야 합니다. 오늘 23절을 보게 되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으로 읽었는데요, 좀 원래 원어의 느낌은 잘 나지 않아요. 근데 원래 원어의 느낌은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외쳤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최초의 언어는 남자의 감탄사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성들 저로 비롯해서 많이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짜증을 내고 있습니까? 혹시 마음에 찔리신 분들 있다면 오늘 밤에 예배 끝난 다음에 이 최초의 아담이 외쳤던 감탄사를 외쳐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담은 너무나 기쁨 가운데 외쳤어요. 그리고 25절을 보게 되면 그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지속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3장 1절을 볼까요? 25절이 끝나자마자 3장 1절 그런데 라고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뱀이 유혹을 하지요. 사단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서 유혹을 하고 그 유혹에 넘어간 인간들은 그 선악간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가정은 깨어지고 서로 비난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2절을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려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깨어서 먹었습니다. 오늘 아담과 화에게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남의 탓하는 거죠. 핑계대는 거죠. 오늘 아담을 보십시오. 그 조금 전까지는 이 사람이다라고 외쳤던 아담이었지만 그는 금방 돌변을 해서 하나님과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나님 탓, 아내 탓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내신 그 저주는 무엇입니까? 해산의 고통과 함께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겁니까? 예, 그래요. 여성들의 고통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성숙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미성숙한 남편의 통치를 받으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자매님들 중에 좀 남편이 강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생각하면 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 생각하시는 게 빠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받을 때 제일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고 특별히 날마다 가까이 사는 그 배우자가 나를 다스리고 살 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남자에게는 일평생 수고의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아시죠? 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입혀주시다라는 단어는 무장하다, 덮어주다라는 뜻으로 써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동물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 가정의 아픔과 상처를 덮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성경의 최초의 복음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동물의 희생의 피를 통하여 가죽옷을 입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가정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여 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사역 속에서 우리 개인의 영혼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현장이 어디였죠?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도 신부 되신 예수님과 교회가 같이 연합될 것을 말하면서 가정에 대한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들을 많이 전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율법사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혔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을 치라 그러면 사랑이 없는 게 증명되고, 사랑이라는 명분하에 이 여인을 그냥 용서해버리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잘 아시죠? 땅에다 뭔가를 쓰시는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들이 먼저 치라, 그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돌을 내려놓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떠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그 여인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죄 범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리스도와 가늠한 여인이라는 멋진 작품을 그렸는데요, 지금 런던에 있는 박물관인데 제가 런던을 가면 꼭 좀 저 작품을 보고 싶어요. 러시아에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저런 성화를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 성화를 보게 되면 원래 굉장히 큰데 웅장해요. 그래서 큰 성전 안에서 좀 포커싱이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 그리고 검은 옷을 입은 율법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율법사가 그 여인을 향해 손을 대면서 이 여인이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사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이에요? 검은 옷이죠. 이것은 아마 렘브란트가 그 율법사는 자기의 죄는 보지 아니하고 그 여인의 죄만 정죄하고 있는 그 율법사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십시오.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의 모습,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 여인이 입고 있는 옷은 신부가 결혼식에 입는 하얀 옷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무릎 꿇고 자신의 눈물을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 여인에게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그
그것은 서로의 죄를 알고 그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가정이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지옥과 같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지금 그림에 나왔던 율법사처럼 검은 옷을 입고 상대의 허물과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내고 있는 그 가정,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가 모여서 서로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당신이 틀렸다라고 지적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가정 안에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부부간에 배워가는 것이죠. 실은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용서에 대한 것을 배워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학교에서 용서의 기술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서의 기술인데, 여러분 가정에서 용서의 것을 배운 적이 있나요? 그런 가정도 있지만 많지가 않아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부부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서로의 용서의 기술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용납하는 것을. 그럼 그런 차원에서 책 한 권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2019년 크리스천 러티 투데이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책은요, 입양한 두 아이를 포함해서 5아이를 둔 아버지이자 윤리학자요 신학자인 러셀 무어가 지은 가정을 향한 성경적인 해답책이에요. 이 책이 참 재미있어요.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요,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행복한 결혼을 꿈꿨지만 실은 자신은 신혼여행부터 그 꿈은 깨졌다고 얘기합니다. 서로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또 미숙한 결혼 신혼여행을 하면서 서로 부딪혔던, 그래서 싸워왔던 그 가정의 얘기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근데 이 책이 참 좋았던 것은 뭐냐면 단순히 자신의 그 실패를 그냥 고백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폭풍 속에 있는 그 가정 같은 그 현실 속에서 그 문제의 해결점을 어떤 일반 상담이나 비지시적 상담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앞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에요. 그 가정의 문제 앞에서, 그 폭풍 속에서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고 그 가정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혈연 관계로 묶어진 이 가정이 전부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연 관계로 묶어진 가정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가정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피가 섞이지 않은 남남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지만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적인 혈연 관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덮어야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어야지만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가정의 가장 큰 암초는 자녀를 내 자녀이고 내 배우자에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 가정의 가장 큰 암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내 뜻대로 안 해준다는 거죠. 내 마음 몰라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운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우리는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러셀 무어는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자신의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을 내가 쉽게 통제하고 조정하려는 욕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지만,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야지만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대로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고집 피우는 부모들로 인하여서 가장 상처를 받는 게 우리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아서 나중에 그 신문 기사가 난 것만 봤어요. 근데 제가 신문 기사를 보면서 기억나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 기자들이 대담을 하면서 그 부부의 세계를 부모의 세계로 이렇게 결론을 내는 기사였어요. 그 기사는 뭐였냐면,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 뭐 흔들리는 거, 그런 거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부부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의 행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단순히 당사자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선택이 우리의 자녀에게 치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래서 부부의 세계가 아니라 부모의 세계로 그 표현하는 그 기자들의 관점이 전 굉장히 동감이 갔습니다. 저는 아까 그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스윗한 가정은 아니고 각 가정마다 폭풍이 칠 수 있고 바람이 붑니다. 그럴 때마다 바람 부는 우리 인생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주의 복음, 십자가밖에 없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물든 나의 모습을 내 인간적인 무화과 잎을 만들어서 가리려 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가죽옷을 덮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덮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는 시를 소개했는데 저는 이 시를 잠깐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가정을 주셨다.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과 외로움을 함께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변화시키려 하지 마라. 내가 먼저 변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눈이 오면 함께 눈길을 걸어가고 폭풍이 치면 십자가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라.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나야 할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폭풍성을 지날 때 우리의 가정에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중보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가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신 이 가죽옷으로 우리 가정을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